성경 말씀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40절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내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2쇠를 둘 만한 토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벌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4새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3번째로 그리하여 하여 3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토랑에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재 들을 때 이르러 선지자가 엘리야에게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앗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며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갈멜산에서 엘리야 선지자와 바알의 선지자 450명이 제단을 쌓고 불이 내리게 하는 기도의 대결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제는 바알 선지자들의 기도를 보았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은 엘리야 선지자의 기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바알의 선지자들은 훨씬 더 많은 숫자, 약 450명이나 되는 이 많은 숫자와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몸에 상처를 입어가면서까지 즉 자기의 생명을 위하면서까지 기도를 한 겁니다. 그런데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습니다. 즉 결론적인 것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야 되는데 불이 내려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엘리야는 딱 한 명입니다. 한 명이 기도를 하는데 몸에 상처를 주거나 어떤 막 쇼를 하지 않냐고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불이 임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누구에게 하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있는 사람만 기도한 것 아닙니다. 세상의 사람들도요 다 기도합니다. 어쩌면 우리보다 더 열심히 기도합니다. 무당을 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얼마나 정성을 들입니까? 그렇게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응답이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우상이라는 것은 헛된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없는 신에게 기도를 하니까 응답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혼자 기도를 해도 살아계신 하나님, 이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에게 기도하기 때문에 응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하는 것은 우상에게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 자신에게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기만 하면 저는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엘리야가 기도를 하면서 몇 가지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30절에 보면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그랬어요.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했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기도하기 전에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했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오늘 이 수축하다라는 것이 무너진 것을 다시 쌓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이스라엘 백성에는 제단이 다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그 무너진 제단을 엘리야 선지자가 다시 쌓아놓고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 그리고 거기다 12돌을 두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하냐면은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이 12지파로 인해서 한 나라였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통 넷을 가져다가 세 번을 부었으니까 12통의 물을 부어서 그 제단과 그 모든 땅에 물이 흙쪽에 젖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라고 말을 했을 때 그 이유가 36절에 엘리야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알게 됩니다. 36절을 보겠습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가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12개의 돌을 취하여 그 제단에 놓고 그 다음에 통을 가져다 물을 붓고 이 모든 것들은 엘리야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자기는 순종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그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37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이 물을 핫은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 37절은 엘리야의 기도고 38절은 하나님의 응답이다. 이렇게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엘리야의 기도의 내용이 뭐냐? 세 가지로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 참된 신이라는 것을 이 백성으로 알게 하옵소서. 그 다음에 두 번째,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그리고 세 번째, 지금 이 백성들이 바알로 다 넘어가는데 이런 그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에게 돌아오게 하옵소서. 그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느냐, 이 기도의 내용이 참 중요한데 그 내용 첫 번째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참 신이라는 것을 엘리야가 기도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통해서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참 신이라는 것,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오늘 또 우리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또 엘리야 입장에서 보면은 엘리야를 보호하시고 엘리야를 지키시고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것을 이 우상이 덮였던 이 민족에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의 시대나 오늘 이 시대나 비슷합니다. 사실은 하나님은 오늘 또 나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사명이 거기에 맞춰질 때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신 것처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실제적으로 39절에 이제 이 백성의 신앙의 고백이 나옵니다.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그러니까 모든 백성이 이 엘리야의 제단의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사건을 두 눈으로 똑똑히 현장에서 보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이야, 하나님이야말로 진짜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엘리야의 기도를 들어준 목적이 어디에 있었냐? 바로 이 백성이 바알을 섬기는 이 백성이 하나님에게 돌아오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는 그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40절에 보면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들을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며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신으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알의 선지자가 450명인데 이 사람들이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도록 다 잡았다 간다면은 거기에 수많은 백성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명도 도망하지 못하고 다 죽였다고 기손신에 가서 죽였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엘리야가 기도를 했어요. 우리는 지금 뭐 다 응답이 된 결과를 보고 이야기하니까 쉽게 이야기하지만 엘리야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 기도를 하는데 불로 응답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기도하기 전까지는 엘리야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죠. 만약에 하나님이 엘리야의 기도에 불로 응답이 안 됐다고 하면은 엘리야는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생각이 어떻게 되겠어요? 엘리야는 죽습니다. 원래 엘리야는 이 대결하기 전부터 이미 아합이 찾아서 죽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기적이 일어나지 않냐면 엘리야는 무조건 죽습니다. 바알의 선지자들이 기적이 나타나고 안 나타나고 그건 나중 문제고 여기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 엘리야는 무조건 죽게 되어 있습니다. 엘리야 한 사람하고 바알의 선지자 450명이 어떤 부분에서는 기도의 대결을 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호흡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기도는 전쟁이다. 여러분 전쟁이라는 거는요. 이기면 사는 거예요. 그런데 지면 죽는 겁니다. 이게 전쟁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을 보세요. 100명이 모이든 1000명이 모이든 지면 다 죽는 거예요. 지면. 바알의 선지자가 450명인데 지니까 다 죽는 거예요. 그러나 한 명이 싸우더라도 이기면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전쟁입니다. 여러분 전쟁을 쉬엄쉬엄 합니까? 전쟁 그렇게 하고 다 죽는 거예요. 전쟁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목숨을 걸고 하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근데 왜 우리가 기도를 쉬엄쉬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냐? 우리는 이미 기도할 때 내 마음에 먼저 딱 깔고 있는 게 있는 거예요. 기도하지 뭐. 그리고 안 되면 뭐 또 이렇게 하지 뭐. 이미 내 마음속에 다른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즉 우리는 두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안 돼요, 그거.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모르시겠습니까? 우리의 생각을 모르시겠습니까? 다 압니다.
기도를 할 때는 하나님, 나 이거 아니면 죽습니다. 생명을 걸고 기도해야 되는, 생명을 걸고. 그래야만이 기도의 승리가 되고 내가 사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주여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우리가 글씨로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지만은 엘리야가 이 기도를 할 때는 이 기도 안 들어주면 나 죽습니다. 이 생명이 이 말 속에 들어있다는 말이에요. 생명. 자기 목숨을 걸고 지금 이 제단 앞에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오늘 성경에 보는 것처럼 전쟁입니다. 전쟁.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 기도 안 하면 다 죽는 것입니다. 왜 신앙이 무너졌냐? 왜 신앙이 삐뚤어졌냐? 근본은 기도가 죽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전쟁입니다. 전쟁은 내가 이기면서 하는 것이고 지면 죽는 것입니다. 기도에 지고 있다. 이미 영적으로 죽은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어떤 상황에서 기도가 살아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의 기도가 생명의 기도, 내 목숨을 걸고 하는 기도, 전쟁과 같은 기도가 될 때 여러분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것 같지만 날마다 우리는 이 전쟁과 같은 이 영적 전쟁, 영적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비몽사몽간에 기도하는 것 같고 때로는 우리의 생각에 사로잡혀 기도한 것 같지만 하나님, 그래도 이 기도가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이 교회를 살리고 이 민족을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을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 어느 나라에도 없는 이 민족의 이 특별한 이 새벽 기도를 축복하여 주셔서 오늘도 이 새벽을 깨며 전국 방방곡곡에서 부르짖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이 이 민족을 붙드시고 이 민족을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여 살려 주옵소서, 주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응답하지 않으면 오늘 죽습니다. 하나님, 내 형편 아시잖아요. 내가 얼마나 지금 위험한 환경에 있고 고통의 환경에 있는지 주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오늘 엘리야에게 응답하지 않으면 엘리야가 죽습니다. 오늘 엘리야의 자리에 있는 것처럼 오늘 내가 그 자리에 있습니다.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신 주여,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응답했을 때 엘리야가 살아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온 땅에 증명됐습니다. 하나님, 오늘 부르짖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명되고 우리의 교회가 살아나고 믿는 성도가 살아나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유아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유아는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유아는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하나님 우편에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중보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또 목숨을 걸고 기도로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예와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 교회 위에 온 열방에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위에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